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목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리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은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전 시편이죠. 시편 20편은 내용적으로 보면 승리를 위한 기원의 시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1편은 그 승리에 대한 감사의 시가 오늘 시편 21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을 상황적으로 보면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시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설교 노트에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설교 노트 주보 3페이지를 보시고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이 왕에게 하는 기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의 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시편 21편 1절 말씀도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20편에서 기원한 내용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두 시편을 통하여서 과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왕, 그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20편과 21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들을 조금만 더 주의를 가지고 읽어보면 단순히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만을 노래할 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진짜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윗을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한 왕이면서도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시편 21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장수를 얻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장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한 왕이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며, 그 한 왕은 다윗 왕이죠.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볼 때 다윗은 분명히 장수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얻은 생명을 영원한 장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절 말씀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왕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장수를 얻으신 이 왕은 부분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십자가 부속 사역을 통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1편이 노래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장수를 얻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장수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병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보니 나사로로 인하여서, 죽은 오라보니 나사로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식을 깨고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장수를 얻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심지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나사로에게 생명이 다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장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한 장수를 선사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결국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장수를 허락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귀한 존재냐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장수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들 볼 때 정말 참으로 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굴도 잘생겼고 미인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장수를 얻은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하면 이렇게 한번 주님을 찬양해 볼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은 영원한 장수를 얻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장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장수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숨금관을 쓰신 분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금관을 쓰신 분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금관은 성경에서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주님이 바로 왕이심을 그들의 고백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 또한 이 순금관을 머리에 쓰신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6절에 10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제가 주보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2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와 히브리서 말씀처럼 순금관을 쓰신 우리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왕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부분 언제나 칠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 부분 한번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육신의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선물 받은 넘치게 받는 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무엇을 하리라?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금간을 받으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께로부터 의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일을 통하여서 또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오히려 세상을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을 하는 그런 왕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주님을 한번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순금관을 쓰신 왕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참 복과 참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받게 하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그 부분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받게 하시며, 받게 하시며. 여러분, 이 받게 하시면은 히브리어로 시트라는 동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받게 하시는 뜻은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6절 말씀에 이 시트라는 동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왕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왕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왕이 지극한 복을 받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왕이 지극한 뭐가 되었다? 복이 되었다. 복으로 임명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지극한 복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복이 되셨는가? 지극한 복이 되셨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온 땅에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사건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자 소도 불어나고 양도 불어나고 가축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툰 겁니다. 더 좋은 목초지에서 이제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자 이 다툼을 보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아,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네가 원하는 곳을 말해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곁을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말하였더라도 롯은 어떻게 말하야 했을까요? 저는 삼촌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삼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롯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 바라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과 같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 곁을 떠나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끔찍한 일,
제가 이 설교에서 말하기 힘들지만 그의 딸들을 통하여서 두 민족이 생겨나는 그럼 근친상간의 역사까지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서 복이 주어질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럼 여러분 이 씨가 누구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할렐루야. 저 한번 보실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상 쓰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가 좀 아파보니까 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냐면 나도 밖에 나가고 싶다.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옆에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매일매일 물을 채워놓습니다. 아이들이 저기서 물도 이만큼밖에 아닌데 막 재밌게 놉니다. 막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나도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즐거움을 주셨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주어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참 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장수를 얻으신 분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장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비록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늙지만 그러나 결국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숭금관을 쓰신 왕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처럼 사십시오.
주님께는 종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왕처럼 사십시오. 세 번째,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참 복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과 즐거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사실 오늘 하루 내 생활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지만, 또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비록 세상과 근심이 나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용감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1편을 통하여 살아가신 이 놀라운 세 가지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며 복의 근원이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왕권과 영원한 복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